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8월의 벤이 참 좋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의 벤이 참 좋네요. 8월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인사말 어땠나요? 저의 첫 마디를 듣고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반응은 맞아, 8월이 참 아름다운 시간이지, 여름에 막바지잖아, 전도사님이 이 아름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반응이 있겠죠. 왜 8월이 되니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지? 너무 더워서 힘드신가? 혹시 여러분들 T세요? 대문자 T신가요? 네, 너 T야라는 이 밈은 민고리즘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속에 폭소클럽이라는 콘텐츠에서 나왔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두 명의 배우가 남성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면 한 배우가 매우 시니컬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두 배우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두 배우는 언니 T야? 라고 이제 면박을 주는 장면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그 컨텐츠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제 평일 오후에 을지로에서 회사원과 썸을 타려고 오피스 룩을 입고 오두방정을 떠는 이 두 명의 배우에게 그 언니는 회사원들은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와, 다 회사에서 일해 라면서 말하고, 두 명의 배우는 언니 T야? 라고 말하면서 손짓 발짓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셋은 하나야, 그러니까 3 빼기 1은 뭐지? 0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3 빼기 1은 2야. 그런 언니들을 보고 그녀들은 또 말을 하죠. 언니 T야?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그녀들의 세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 언니의 말에 언니 T야라고 하면서 이 두 배우는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건지 정신 승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 T야라고 하면서 전국 600만의 T들을 싸잡아 공격하면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저는 F입니다. 너 T야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너 초치지 마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존중하고 나의 몰입을 깨지 마라. 나는 세계에 머물겠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의 말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소귀에 성경 읽기라는 말처럼요. 역 안에서나 혹은 역 밖에서 젊은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이제 중앙역에서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도를 아십니까나 신천지 같은 이단일 경우가 허다하겠죠. 이단들을 그 단체에서 빼내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들이 거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자가 들으면 매우 허무맹랑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현실과도 같고 진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적금을 깨서 그 단체에 주기도 하고, 부모님 몰래 집문서를 빼돌려서 그 집문서를 가져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지하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세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어떤 민족으로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임명이 된 뒤에 야곱의 대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와서 그 흉년을 피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이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흉년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왔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그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여겼고,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시간은 그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난 시기였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400년 전 1623년 이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은 폐위가 되었고 인조가 이제 조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절대 왕정의 시기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의 권력을 뽐내었고,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시기가 바로 400년 전입니다.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20살에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20세대가 지난 후가 바로 400년이라는 시기인 거예요. 이 무척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법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종교 등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미국에 사는 한인들과 본토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한인 2세들은 3세들은 미국말을 하고 미국 음식이 오히려 더 입맛에 맞고 생각도 행동도 미국인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함께 먹고 자고 듣고 입으며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의 하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옅어져만 갔을 것이에요. 그들은 이 400년 동안 점점 하나님이 중심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가 중심인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익숙하고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익숙해져야지 바로의 세계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애굽의 왕인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계에서 살았던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비교적 존중받고 함께하는 친구 같은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친구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붙어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그런 위험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수가 많아지지 못하도록 남아가 태어나면 던져 죽이게 했고 노동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풍성한 식량과 훌륭한 문화를 겪으면서 머슴 일도 대감집이 낫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노동의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겠죠. 신분을 바꾸려고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예의 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애굽의 세계는 이스라엘을 노동자로 존중하기보다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들을 여겼고, 이제 이스라엘의 친구였던 애굽이 더 이상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 애굽이 그나마 자신들을 보호해줬던 보호자였지만 더 이상은 우리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되자 이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든 필요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진실함이 있었던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입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빛 하나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때입니다. 다른 무엇이 잠깐이나마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것들은 내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내던지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세계는 그 무엇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환대하거나 사랑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죠. 정당한 대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나 또한 다른 이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현실이라는 벽, 현실이라는 쓴맛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세계는 참으로 치열하기만 하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밀기도 하고,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해치기도 하죠. 이러한 세계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요, 외모일 수도 있겠고, 지식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가족, 친구, 직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나를 먹이거나 입히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뜰 그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바로의 세계가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그 누구도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을 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돌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그 어디에도 나를 보호해 줄 무언가가 없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살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써보지만 결국 내가 믿고 있던 것,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더 이상 호소할 것도 없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된 이기적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는 다르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에도 잘 선택했다 말씀해 주시죠. 왜 이제 왔니? 왜 이제서야 왔니? 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까먹게 만듭니다.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족속임을 잊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너는 우리의 종이야, 노예야, 일만 해, 그게 너의 전부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세상의 종이야, 노예야. 너는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만 고민해. 그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 남을 이겨.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눈앞이 흐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려서 다른 무언가를 쫓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손 놓고 기다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불러드릴 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생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 벌려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와서 안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스라엘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바로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이군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볏짓 없이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죠. 재료는 덜 주고 그 전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가장 큰 원함에는 가장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토록 강하게 원했던 것은 악한 세력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길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내딛었을 때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을 거예요. 나와 같이 사는 가족도 여전할 거고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라인 청년들도 어제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의 뻔한 모습이 더 상처가 되고 더 냉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당연하던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도 더 많아지고 실패도 더 많아질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이니까요. 그리고 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들어 가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더 강도 높은 노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심판받기를 구하면서 바로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금 행동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려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만 할 거예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뛰어나와 우리가 살았던 그 세계로 다시금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집필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단편 동화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슬 좋은 오리 부부 한 쌍에게 여러 개의 알이 태어났는데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그저 조금 특이한 알이겠거니 생각하고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알이 후에 부화하게 되는데 평범한 새끼 오리들과는 다르게 못생긴 알에서 태어난 회색의 몸집도 큰 못생긴 새끼 오리 하나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형제 새끼 오리들과 다른 동물들은 이 오리를 보면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미 오리는 부드럽게 이 오리를 다독여 주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자 주변의 시선,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저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고 그 어미 오리조차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었던 엄마에게까지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자 그 상처에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를 떠나서 자신을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 역경을 겪던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한탄하며 말을 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그렇게 정처 없이 계속 떠돌다가 추운 겨울을 어찌어찌 버텨낸 뒤에 강에 얼음이 녹을 때 얼굴을 다시 보려고 미운 오리 새끼가 그 강에 다가갑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사실은 오리가 아닌 백조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백조들과 함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동화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로 살아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은 잊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세상에서의 마음들이 계속 서로 부딪혔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을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가진 생각이 왜 다른지, 마음이 왜 다른지 이제는 알게 되어서 혼란스러움도 당황스러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백조이지만 미운 오리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욱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무엇도 없음을 오히려 깨닫는 시간일 것입니다. 염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낭떠러지에서 눈 딱 감고 뛰어내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원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길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백조로 살아가는 그 우아함을, 그 고귀한 날개짓을 해나가는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